보름에서 7월 보름, 겨울에 10월 보름에서 정월 보름까지 석 달을 결제라고 합니다. 결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지런히 해서 막 넘나드는 이 마음을 잘 묶어서 매질결, 가지런할 채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자기를 닦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자기를 닦아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세속의 행복은 늘상 변합니다. 좋았다, 싫었다. 잘 풀리다, 또 맥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욕망을 이루는 그 순간에는 행복하지만 그 이루고 나서의 행복은 아주 짧습니다. 근데 이 불교의 행복은 괴로울 조건이 전혀 없는 행복, 완전한 행복, 그걸 보고 온전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해서 행복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향해서 가기 위해 어느 절은 기도를 하고 선방은 수행하고 각각 나름대로 모든 사찰이나 불교에서 이렇게 행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제3시에도 행해져 있던 안거라고 말합니다. 안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오개예요. 오개를 여러분들이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모든 허물은 오개를 범했을 때 일어납니다. 오개가 기본 바탕이에요. 비구 스님들은 250여 개에, 비구니 스님들은 350여 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만 그 기본은 오개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말하는 것. 이게 살생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살아있는 것을 해칠 때 우리 생명을 해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악한 마음, 보복하려고 하죠. 아주 선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계속 생명을 살려주고 살게 도와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적이 없어지잖아요. 나를 적개심하는 적이 없어서 장수하는 가부를 얻게 되는 이런 덕을 쌓는 거죠. 그 다음에 도둑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거짓말은요, 신의를 깨는 일입니다. 이 신의가 깨지면 우리 관계 속에서는 겉껍데기 관계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관계라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 안에서는 신의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의를 회복하기까지는
언행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특히 남을 음해하고 모함한다든가 있는 사실을 부풀려 말한다든가 이간질을 한다든가 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아주 달콤한 말을 한다든가 잡담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보내는 시간 속에 그냥 그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것이 다 같이 포함되거든요. 특히 이 한철을 잘 지내려면은 이것이 지켜져야 됩니다. 말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 수행은 그냥 허물어집니다. 세월만 보내게 되고 외려 절에서 이 한철 사하는 것이 더 허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는 이런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의 덕을 쌓고 남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한철을 지내는데 마을에서는 다 그렇게 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절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 방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롭게 하고 신경 쓰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죠. 장애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은 상대방을 수행을 돕지는 못하고 방해했을 때 그 과보가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그것을 범한 사람한테 떨어집니다. 우리는 수행하고자 한 사람들은 꼭 명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마십시오. 외려 내 것을 내놔서 대중들이 먹게 하고 편리하게 해주고 또 돕고 이러면서 자기 복과 덕을 쌓게 되는데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가면 궁핍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궁핍함, 가난함, 늘 쪼들리는 거. 이거 면하기 어려운 과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시할 돈이 없으면 몸으로 하고 말로 하고 표정으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그때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무엇인가 봉사해야 되겠다. 무엇인가가 남들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겠다. 남들이 하는 일에 내가 하다못해 빗자루라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상대로 봤을 때 존경심이 불어나고 존경심이 저절로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 덕이 되고 사람들이 거기를 오고 가면서 편리함을 느끼면서 이게 복과 덕을 같이 닿게 되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계속 탐내고 가지고 남이 가진 것을 시비하면은 복이 바닥이 납니다. 이게 불평불만과 함께 올 때. 복이 바닥이 났을 때 그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꼭 우리는 그것을 법으로 진리를 닦고자 모인 우리들은 다 각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복과 덕을 닦기 위해서 온 것이지 여기 억지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견딜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목적이 바르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복과 덕을 닦아야 되겠다. 복과 덕을 닦으면서 나 자신을 살펴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이 목표가 분명해질 때 내 언행과 행동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가 놀이터가 되고 함부로 말하게 되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 또 생각, 이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간에 맺어야 될 신의를 깨트리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도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것만큼 자기 마음이 혼탁해지고 산란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맑은 정신을 해치는 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집에서는 차를 마십니다. 차는 우리 몸과 마음의 혼탁함을 제거해줘서 깨어있게 하는 것이죠. 깨어있게 함으로 인해서 졸지 않고 혼란한 마음을 가라앉혀서 그 마음으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집에는 차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5가지 계율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복과 덕을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고, 이것을 지켜갈 때 마음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해지고 맑아지면서 우리가 수행할 때 수행을 순조롭게 도와주는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는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깨달으고자 하는 진리의 인연, 그래서 도반이라고 합니다. 총무 스님이나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됐을 뿐이지 우리는 목표는 같은 도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5개를 명심하시고 누군가가 어길 때도 알려줘야 됩니다. 습관이 돼서 모를 때가 있을 수도 있을 때는 꼭 우리는 이거는 말씀하고 가져가십시오. 그거는 대중이 똑같이 먹을 겁니다. 또 거짓말하면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연령, 범납, 차순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수행이 잘 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서로가. 이거는 그 5개를 범하는데 말하는 것은 허물이 아닙니다. 외려 자비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분명히 알고 그 허물을 본 것 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나무라는 것보다 화를 내는 것보다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 서로를 돕는 도반이고 도를 함께, 마음을 함께 닦아가는 길입니다.